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성탄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네, 성탄의 기쁨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솝 우화 이야기를 보면 두 친구와 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시작을 할 때 이솝 우화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시작 준비를 이솝 우화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깊었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서로 의지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세가 험하고 깊어서 자주 여러 야생 동물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정도 길을 갈 때 사나운 곰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곰을 보는 순간 두 친구는 걸음마 날 살려라 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뛰어 도망하면 더 거리가 벌어져야 되는데 사나운 곰이 쫓아오는 속도가 더 빨랐는지 계속해서 자리가 좁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똑같이 같이 손을 잡고 달렸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젖먹던 힘까지 죽으라고 달려가죠. 그래서 한 친구는 더 빨리 달려가고 한 친구는 천천히 뛰게 된 겁니다. 좀 더 잽싸고 빨랐던 이 친구가 잽싸게 달려가지고 나무 위로 도망을 갔습니다. 곰은 나무도 잘 타더라고요. 그런데 뒤처진 이 친구가 도저히 따라가기는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곰은 살아있는 동물은 잡아먹어도 죽은 것은 안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뛰다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거리를 벌릴 수 없다 생각이 되어서 땅에 딱 엎드렸습니다. 숨도 안 쉬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곰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나 죽었나 간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한참 이렇게 냄새를 킁킁 맡다가 이 곰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나무 위로 잽싸게 올라갔던 이 빨랐던 친구가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 있었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곰이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야, 그 곰이 이야기하는데 다급할 때 혼자 도망하는 친구는 절대 사귀지 말라 하더라. 재밌는 이솝 우화이고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오늘 21세기가 되어서는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솝 우화 이야기를 제목까지 바꿔가지고 사납고 큰 곰, 잽싼 곰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왔는데 역시 두 친구가 똑같이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납니다. 두 친구는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가지고 도망을 하는데 달릴수록 역시 더 멀리 달아나는 게 아니라 곰이 더 가까이 달려와서 곧 잡아먹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뛰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아무리 빨리 달려도 도저히 이 곰보다 더 빨리 달려서 도망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옆에 있는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저 곰보다 빨리 달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너보다 빨리 뛰느냐가 더 문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우리 사회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의 이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에 너무 힘들어하고 조금만 이런 휴일들이 오면 쉬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는 날이면 함께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함께 손잡고 재밌는 놀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경쟁사에서 지치고 또 낙오된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으면 좀 더 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까에 더 많은 생각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또 가까운 사람과 함께 파티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져서도 좋겠지만 성탄절이 기쁘고 또 기쁜 이유는 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우리의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쁜 날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성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예배의 자리를 일어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쁜 이유이고 이 성탄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태어남이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본래 인간은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며 갈등과 불평과 원망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와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부단히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의 것을 좀 더 내가 취하고 또 이웃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의 길을 가라고 부르고 또 초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부요한 삶, 더 이상 경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섬길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고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애쓰고 힘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누군가가 와서 말끔히 해결해 준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누군가가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죠.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풀어지지 않는 인간관계의 갈등, 또 이 땅의 행복한 삶의 갈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절명할 때 이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요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타락한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이웃과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해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는데, 이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준 사건이다 라고 증거하지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명이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을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한 삶, 풍성한 삶이 펼쳐지셨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넘치고 흘러서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선물 나눈다고 하니까 성탄절 예배 후에 선물 나누는 이 시간에 무엇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또 이걸 나누기 위해서 준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더 좋은 것, 내가 정말 이거 꼭 갖고 싶은 건데 이웃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생겨나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다고 하면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요한 삶, 섬기는 삶, 행복한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마음껏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나셨는지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서 나신 그 예수님을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12절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보에 쌓여 뉘어 있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 시공을 초월하여서 그리고 또 인간의 모든 이런 계획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몸을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린 아이들처럼 태어나기 전에 우리 주님도 여인의 태 속에 들어가서 10달을 지내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아이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강보에 쌓여 있다라는 것은 아이가 딱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손발을 잘 펴서 똘똘 말아서 잘 쌓아놓죠, 여러분. 이 아이가 건강하게 먹고 잘 배설하고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시절에는 이리저리 굴러다니지 않도록 잘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쌓아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기 예수가 인간의 몸을 분명히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 우리를 위한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사생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겠지만 어떻게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활동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고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자라나셨죠. 예수님도 똑같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들 가운데에도 흠모할 모습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멋져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를 영접할 사람들이 정말 들외에 있는 목자들 뿐입니까? 모두가 뛰어나와서 맞이하고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이 연한 순과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인간적인 관점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놓을 구속의 길을 믿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굶주리면 배가 고프셨고 슬픈 일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셨고 힘에 부치는 일을 하면 지쳐서 주저앉아 쉬셔야만 했던 분입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지만 그분에게 다만 죄는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를 두 가지로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뭘 알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어려움도 겪고 똑같은 길을 걸음으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도우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강조하여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죽음의 종 노릇하게 만드는 죽음의 권세, 사탄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죄 값을 갚으시고 죽음의 주인인 사탄을 꺾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은 영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더 이상 우리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처럼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이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시병, 나병이죠.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환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환자들을 돌보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있을 때 자신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그 원수를 양 아들을 삼아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수애양원에 관계를 맺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교, 평양신학교 2학년 시절에 여수애양원에서 말씀 사경의 강사로 이 손양원 목사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강단에 설 때 흰 가운을 입고 한센시 병, 나병 환자들과 좀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흰 가운 입지 아니하고 평상시 똑같이 옷을 입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피고름 나는 환자들의 그 피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서 제거해 주시고 또 돌보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도 그들과 함께 한센시 병에 걸려도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애썼던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산정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산정현 교회에서는 주기철 목사님과 그 대를 이어서 내려오면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고당 조만식 장로 그리고 청십자사를
열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료보험을 열었던 성산 장기려 장로님이 장로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성산 장기려 장로님은 사회봉사상인 막사이사이상이라는 상을 받으면서 끝까지 북녘에 아내를 두고 왔는데 헤어질 때까지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산정교회를 섬길 때 성탄절 날 아침 눈발이 날리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나는데 누구보다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돌보아야 될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알았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들이 유지되어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진 이유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런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향원 목사님 또 성산 장기려 장로님 고당 조만식 장로님 이런 분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11절 우리를 위하여 나셨는데 무엇으로 나셨어요? 구주로 나셨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없고 죽음의 그림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드러납니까? 우리가 질병을 알아보십시오. 조금만 심하게 앓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죽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분명하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지난해보다는 올해 또 오늘보다는 내일 죽음을 향하여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끌려가는데 죽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 마음껏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 이후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종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믿고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길을 소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웃 가족이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생명의 복음 곧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소개합시다.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 곧 구원의 은총,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